1882년에 만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복음서가 쪽복음서로 인쇄가 되어서 그것을 은밀하게 한국으로 유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쇄국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성경을 반입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전달하겠다라는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의주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매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국경인 이 고려문을 통과해서 성경을 국내에 들여왔는데요.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은 인쇄된 성경을 다 낱낱이 해체해서 파지에 섞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재본하여 성경으로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위장 재본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성경으로 인쇄되어 있어 이렇게 반을 접어서 재본을 해서 이렇게 넘기는 책을 만드는데 이 종이를 거꾸로 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곳에 이렇게 낙서를 해서 마치 어떤 다른 책처럼 위장을 해서 재본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 재본을 다 파헤쳐서 다시 거꾸로 접어서 재본을 하면 성경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위장을 해서 성경을 들여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이 한지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해체해서 노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만든 것을 집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한국에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집신을 다 해체해서 하나하나 인두로 다려가지고 또다시 책으로 만들곤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884년까지 국내에 들여온 성경이 9,500여 권이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쪽복음이었지만 소명을 다하는 매서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 압록강 지역과 또 북부 서해안 지역에 반포되어서 세례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170여 명이나 나왔다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땅에 쪽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세례받겠다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미국 땅에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미 수교가 188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 1883년에 우리나라에 주한 미국 대사가 파견을 받습니다. 한국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보빙 사절단을 1883년에 보냅니다. 이 보빙이라는 말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외교 사절단을 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 그 당 1883년에 20대의 젊은 관료들을 보냅니다. 주로 민영익, 홍영식, 유길준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에 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돌아올 것을 권장합니다. 이 보빙 사절단이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이제 워싱턴으로 건너가는 기차를 탑니다. 근데 기차 안에서 이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우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가만히 보아하니 중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일본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알아보니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처 목사님은 기차 안에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특히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에도 서양 교육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가우처 목사님은 기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주시는 강한 소명을 깨닫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 라는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우처 목사님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2,000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외 선교부에 기증하며 한국 땅에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때마침 그때 이 선교위원회에 한국 땅에 한글로 번역이 된 성경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만주 땅에서 쪽복음이 번역되고 있고 그것이 한국 땅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한국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라는 소식을 나눌 때였습니다. 이에 해외 선교위원회는 가우처 목사님의 2,000달러와 또 3,000달러를 모아서 그 5,000달러로 한국 선교를 시작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들은 이 5,000달러를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시간 좀 내서 한국 땅에 가보라. 그곳에 가서 우리 선교국을 세울 만한 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때 맥클레이 선교사가 그 당시의 일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우처 목사의 편지를 받는 순간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편지를 받자마자 저는 하나님의 소명을 강하게 느꼈으니 이는 한국의 기독교 선교의 문을 여는데 저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회고문을 통해서 맥클레이 선교사는 한국 땅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맥클레이 선교사는 한국 땅을 방문하고요, 고종 황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습니다. 인허를 받습니다. 의사와 또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3명을 보내도 된다라는 윤허를 받게 됩니다. 그때 맥클레이 선교사는 자신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의 편지를 본국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저한 쇄국 정책에 의해서 기독교 문화와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때에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헌신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했기에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때에 흉악한 이리떼가 공격해 올 것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예언대로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래서 사역을 늘 함께 했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이 거짓 선교사들과 대항하여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바울은 체포되어서 로마로 보내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그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지금 대적자들과 싸우는 가운데서 심히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갇혀 있기에 하나둘씩 떠나기도 합니다. 마치 바울과 디모데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고난받고 있는 이 자리가 결코 실패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투옥되어 있고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무능해서 이렇게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또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상황 또한 우리에게는 감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너를 혼자 에베소에 따로 두고 왔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이리 때와 함께 싸우는 그런 일이 있지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느냐,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너를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사역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며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자의 삶을 다하고 있는 것이 결코 실패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며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순간이며 그분만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이 평안하든 고난을 받는 시간이든 삶의 시간이든 죽음의 시간이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생명을 다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소명을 다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것을 다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매서인들이 쪽복음을 한국 땅으로 배달을 했을까요? 왜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복음서를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이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부르심이구나라는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가우처 목사님은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터는 그런 헌금을 했을까요? 왜 맥클레이 선교사는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때구나, 드디어 한국 땅을 향한 소명이 이루어지는 때이구나 라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을까요? 복음이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이 닫혀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늘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때에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임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한국 땅을 품고 선교의 문을 여는 자리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디모데가 두려움 가운데서 사역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끝날까지 달려가겠다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자리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배하네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부르신 자리가 있기에 그래서 감사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짤막하게 3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기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자리가 비록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우리 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영흥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